성경 말씀 6장 5절에서 22절 말씀, 창세기 6장 5절에서 22절 말씀. 찾으실 줄 믿고 다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사람의 죄악이 세상에 가득함과 그의 마음으로 생각하는 모든 계획이 항상 악할 뿐임을 보시고 땅 위에 사람 지으셨음을 한탄하사 마음에 근심하시고 이르시되 내가 창조한 사람을 내가 지면에서 쓸어버리되 사람으로부터 가축과 기는 것과 공중의 새까지 그리하리니 이는 내가 그것들을 지었음을 한탄함이니라 하시니라. 그러나 노아는 여호와께 은혜를 입었더라. 이것이 노아의 족본이라. 노아는 의인이요 당대의 완전한 자라. 그는 하나님과 동행하였으며 세 아들을 낳았으니 셈과 함과 야벳이라. 그때 온 땅이 하나님 앞에 부패하여 포악함이 땅에 가득한지라. 하나님이 보신즉 땅이 부패하였으니 이 땅에서 모든 혈육이 있는 자의 행위가 부패함이었더라. 하나님이 노아에게 이르시되 모든 혈육이 있는 자의 포악함이 땅에 가득하므로 그 끝날이 내 앞에 이르렀으니 내가 그들을 땅과 함께 멸하리라. 너는 고페르 나무로 너를 위하여 방주를 만들되 그 안에 칸들을 막고 역청을 그 안팎에 칠하라. 내가 만들 방주는 이러하니 그 길이는 300규빗, 너비는 50규빗, 높이는 30규빗이라. 거기에 창을 내되 위에서부터 한 규빗에 내고 그 문은 옆으로 내고 상중하 3층으로 할지니라. 내가 홍수를 땅에 일으켜 무릇 생명의 기운이 있는 모든 육체를 천하에서 멸절하리니 땅에 있는 것들이 다 죽으리라. 그러나 너와는 내가 내 언약을 세우리니 너는 내 아들들과 내 아내와 내 며느리들과 함께 그 방주에 들어가고 혈육 있는 모든 생물을 너는 각기 암수 한 쌍씩 방주로 이끌어들여 너와 함께 생명을 보존하게 하되 새가 그 종류대로 가축이 그 종류대로 땅에 기는 모든 것이 그 종류대로 각기 둘씩 내게로 나아오리니 그 생명을 보존하게 하라. 너는 먹을 모든 양식을 내게로 가져다가 저축하라. 이것이 너와 그들의 먹을 것이 되리라. 노아가 그와 같이 하여 하나님이 자기에게 명하신 대로 다 준행하였더라. 아멘. 제가 바쁜 게 아니고 우리 당회장 목사님께서 바쁘셔서 제가 대신 섰습니다. 우리 목사님께서 서셔야 되는데 세계 산업인대 끝나고 좀 또 산업선교 헌신 예배를 드리는데 어떤 메시지로 함께 언약을 붙잡을까 하다가 세계 산업인대 메시지를 좀 그대로 나누는데 조금 그 메시지를 그 세계 산업인대 메시지를 쭉 받아보니까요, 너무 좀 깊이 들어간 부분도 있고 어렵게 들어간 부분도 있고 그래서 오늘은 좀 간단하게 제목 중심으로 해가지고 조금만 살펴보면서 언약을 붙잡기를 원합니다. 이번 주제가 하나님과 동행하는 자 그랬습니다. 그래서 거기다가 산업인이라고 좀 붙였는데요. 산업인뿐만 아니라 여러분들이 다 하나님과 동행하는 그 응답과 축복을 누리실 수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은 사람과 함께하기를 원하셔요. 네, 함께하는 게 하나님의 계획이고 하나님의 소원입니다. 지금까지 좀 쭉 나왔던 그 메시지들을 가지고 좀 정리를 하기를 원하는데요. 우리가 언약 그러고요. 하나님은 인간과 언약을 체결하십니다. 네, 이 언약을 체결하시는데 이 언약을 체결하시는 목적이 뭐냐면은 그게 바로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 위함입니다. 누구와요? 인간과 함께 하기 위해서. 그래서 행위 언약, 선악을 알게 한다면 실과를 먹지 말아라. 이게 이제 행위 언약에 속하거든요. 왜 하나님께서 이 행위 언약을
체결하시느냐 인간과. 왜 아담에게 선악을 알게 한 나무 실과를 먹지 말라고 하느냐. 뭐 하지 말아라 하면은 죽는다. 뭐 그러니까 뭔가 복잡해 보이는데요. 언약 체결의 목적은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 위함입니다. 인간과 함께 하시기 위함이에요. 그걸 이해하면 쉽습니다. 하나님께서 왜 선악을 알게 한 나무 실과를 먹지 말라고 하느냐. 하나님이 아담과 함께 하시려고 해요. 근데 인간이 그걸 깨트렸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뭘 주셨느냐? 은혜의 언약을 주십니다. 창세기 3장 15절 그리스도를 보내주시겠다. 왜 그리스도를 보내주시겠다고 약속하시느냐? 인간과 함께 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동행하기 위해서. 인간과 동행하시려고.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이 동행하는 그 축복을 사실적으로 누리면 됩니다. 아담이 에덴 동산에서 하나님과 함께 했습니다. 네. 이것은 언약을 체결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에덴 동산에서 아담과 함께 하셨고 아담을 쭉 지켜보고 계시고 함께 하기 위해서 뭘 했어요? 행위 언약을 체결했습니다. 하나님은 아담을 만들어 놓고 그냥 내버려 두기를 원하지를 않으셔요. 하나님이 아담과 함께 하기를 원하셨다는 겁니다. 에녹. 창세기 5장입니까? 5장 21절. 함께 보십시다. 에녹은 65세에 무드셀라를 낳고 무드셀라를 낳은 후 300년을 하나님과 동행하며 자녀들을 낳았으며 그는 365세를 살았더라. 365세를 살았고 에녹은 죽음을 보지 아니하고 하늘로 올려짐을 당합니다. 하나님과 동행하는 축복을 누리니까. 하나님이 에녹과 함께 하시는데 그 에녹이 뭘 누려요? 하나님이 함께하는 그 동행의 축복을 사실적으로 누립니다. 그러다가 보니까 에녹이 죽음을 보지 않고 하나님의 부름을 받는 그런 일이 일어나고요. 창세기 6장 9절 노아입니다. 오늘 읽었습니다마는 함께 봉독합시다. 이것이 노아의 조건이라. 노아는 의인이요 당대의 완전한 자라. 그가 하나님과 동행하였으며. 하나님이 어떤 사람을 좋아하시느냐? 하나님이 어떤 사람을 기뻐하시느냐? 하나님과 동행하는 사람. 하나님은 24시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지금 우리와. 구약시대에도 하나님은 자기 백성과 친히 함께 하시고 불꽃 같은 눈동자로 자기 백성들을 지키시고 보호하시고 인도하십니다. 근데 그 축복을 누리는 사람이 있고 그래서 임마누엘을 사실적으로 누리는 사람이 있고 그 축복을 하나도 누리지를 못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근데 이런 사람들은 에녹 하나님과 동행하고 노아도 하나님과 동행하는 그런 응답과 축복을 누린 줄로 믿습니다. 중요한 사람 요셉. 창세기 39장입니까? 창세기 39장 2절 말씀. 함께 봉독하십시다.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그가 형통한 자가 되어. 여기서는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셨다 그러는데요. 요셉은 뭘로 함께 했죠? 해와 달과 11별이 절하는 그 꿈으로 하나님과 함께 했습니다. 요셉의 생각 속에서 요셉의 마음 속에서 하나님의 언약이 떠난 적이 없어요. 요셉이 하나님과 함께하고 하나님이 요셉과 함께함으로 요셉이 형통한 자가 되어지는. 진짜 우리의 최고의 축복은 뭐냐? 하나님이 함께하는 것. 하나님은 함께 하시려고 그렇게 언약을 체결하신다니까요.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하시려고 은혜 언약 그리스도를 보내주셨습니다. 진짜 우리가 뭘 누려야 되느냐? 임마누엘의 축복,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그 축복을 사실적으로 누리면 될 줄로 믿습니다. 모세. 출애굽기 3장 11절 12절 함께 봉독하십시다. 모세가 하나님께 아뢰되 내가 누구이기에 바로에게로 가며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리까. 하나님이 모세에게 하나님이 이르시되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 있으리라. 뭔가 모세에게 지금 말씀을 하시면서 뭐라고 말씀하시냐?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하나님은 늘 우리와 함께 하기를 원하십니다. 누구에게도요? 여호수아에게도. 여호수아 1장 5절 말씀. 함께 봉독합시다. 내 평생에 너를 능히 대적할 자가 없으리니
내가 모세와 함께 있었던 것 같이 너와 함께 있을 것임이라. 내가 너를 떠나지 아니하며 버리지 아니하리니. 하나님은 여호수아와도 함께 하시겠다고 그렇게 약속하고 계십니다. 함께. 하나님과 동행하는 사람인, 하나님과 함께 했던 사람들, 12제자. 마가복음 3장 13절로 15절. 함께 하기를 원하셨어요. 함께 봉독합시다. 또 산에 오르사 자기가 원하는 자들을 부르시니 나아온지라. 이에 12를 세우셨으니 이는 자기와 함께 있게 하시고 또 보내사 전도도 하며 귀신을 내어 쫓는 권능도 가지게 하려 하심이러라. 함께 하시고 전도도 하고 귀신을 내어 쫓는 권능. 가장 먼저가 뭐냐? 함께입니다. 우리가 이 함께의 축복을 누려야 될 줄로 믿습니다. 지금 저와 여러분들 전도자들에게 뭐라고 약속하십니까? 마태복음 28장 20절.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나님이 우리와 항상 함께 하실 것을 약속하고 계십니다. 이 응답의 사람들과 하나님께서 함께 하셨던 것처럼 동일하게 우리와도 하나님은 함께 하시기를 원하셔요. 그러면은 왜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려고 그처럼 우리와 함께 하시려고 하시느냐? 하나님 왜 우리와 함께 하시려고 하셔요? 유 목사님이 세계 사람인대회 때 그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하나님과 동행하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그러면서요, 하나님과 동행하는 사람은 하나님이 가장 원하시는 계획이 뭔지를 아는 사람. 하나님과 동행하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하나님이 가장 원하시는 계획이 뭔지를 아는 사람이 하나님과 동행하는 사람이라 그랬습니다. 그냥 동행하는 것이 아니다. 같이 다닌다고 하나님과 동행하는 게 아니다. 뭘 알아야 돼요? 하나님이 가장 원하시는 것,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이루시고자 원하시는 일이 뭔지를 아는 사람, 그 사람이 하나님과 동행하는 사람이라는 겁니다. 그러면은 아담에게 하나님이 함께 하셨어요. 아담을 향하여서 하나님의 계획은 뭐였습니까? 창세기 1장 28절. 함께 봉독합시다.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하시니라.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고 땅을 정복하고 땅을 다스리는 것, 그게 아담을 향한 하나님의 계획이었습니다. 왜 하나님께서 아담을 만들어쳐 가지고 그 아담과 언약을 체결하시고 행위 언약에도 언약을 체결하시고 그 아담을 왜 에덴 동산에 두셨느냐? 왜 아담을 에덴 동산에 두시고 하나님께서 그 아담을 지키시고 아담과 함께 하시느냐? 그럼 뭐 하기 위해서요?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땅을 다스리라. 그 말은 아담을 이 세상의 대리 통치자로, 대리 통치자로 세우신 것입니다. 이거 하기 위해서 하나님은 아담과 언약을 체결하시고, 이거 하도록 하기 위해서 하나님은 아담과 함께 하셨습니다. 그러면은 아담의 가장 큰 기쁨은 뭐가 되어야 될까요?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에 충만하고 땅을 정복하고 세상 모든 피조물을 다스리는 것. 그게 아담에게 있어서 최고의 행복이 되어져야 돼요. 사실 아담은 그걸 통해서 최고의 행복을 느꼈고 그 일을 때 참된 보람과 가치를 느끼는 겁니다. 인생에. 그게 하나님께서 아담과 함께 하신 이유입니다. 하나님과 동행하는 자, 뭘 아는 사람? 하나님이 원하시는 계획이 뭔지를 아는 사람. 노아입니다. 하나님이 노아와 동행했어요. 노아가 하나님과 동행했습니다. 노아는 여호와께 은혜를 입었습니다. 그러면 노아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은 뭡니까? 왜 하나님께서는 노아에게, 그 네피림 시대에 노아에게 은혜를, 많은 사람들이 있는데 왜 노아에게 은혜를 입혔을까요? 왜 하나님은 노아를 당대의 의인이요 완전한 자로 축복하셨을까요?
이유는 다른 데 있는 게 아니라 네피림 시대에 뭘 만들어라? 방주를 만들어라. 함께 봉독합시다. 너는 고페르나무로 너를 위하여 방주를 만들되 그 안에 칸들을 막고 영청을 그 안팎에 칠하라. 하나님은 노아와 함께 하시고 노아에게 은혜를 베푸신 이유가 노아와 함께 하셔가지고 노아를 통하여서 뭐 하기 위해서? 방주를 만들어가지고 그 시대에 하나님께서 물로 세상을 심판하시는데 그 다 쓸어버리는 게 아니라 그래도 하나님의 계획 속에 있는 사람이 있고 하나님의 계획 속에 있는 짐승들이 있어요. 그들을 구원하기를 원하셨어요. 그 구원의 일을 누구를 통하여서? 노아를 통하여서 이 일을 하기를 원하셨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노아와 함께 하셨고 노아와 동행해 주신 겁니다. 하나님의 계획이 있어요. 반드시 하나님의 계획이 있습니다. 아브라함을 향한 하나님의 계획이 있습니다. 아브라함을 향한 하나님의 계획. 창세기 22장 1절로 3절 말씀. 함께 봉독하십시다.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 집을 떠나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하신지라. 아멘. 아브라함을 향한 하나님의 큰 계획, 큰 민족을 이루고 이 땅을 너와 내 자손에게 주겠다.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받을 것이다. 이게 하나님의 계획입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부르신 이유, 큰 민족을 이루고 가나안 땅을 차지하게 하고 아브라함으로 말미암아 모든 족속이 복을 받게 하려고. 근데 아브라함은 처음에 이것 때문에 부름을 받았는데 이 하나님의 계획이 뭔지를 잘 몰랐어요. 노아는 하나님께서 직접 말씀을 하시니까 아 그렇구나 해가지고는 바로 방주를 만들기를 시작을 합니다. 120년 동안 일심 전심 지속으로. 근데 아브라함은 그 사실을 이것 때문에 부름을 받았는데 믿음이 안 생기는 겁니다. 내가 지금 나이가 어쩌고 내 아내 사례가 지금 나이가 어쩌고 경수가 끊겼고 현실이 이런데 뭐고 어쩌고 그래가지고 자기 고집대로 25년 동안 살다가 고생만 하잖아요. 깨닫는 그 순간부터 하나님의 축복 속으로 들어갑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계획, 하나님의 절대 계획이 뭐냐? 우리가 이것을 붙잡아야 됩니다. 요셉을 향한 하나님의 절대 계획, 하나님이 원하시는 계획, 하나님의 절대 계획. 요셉을 향한 하나님의 계획은 뭐였습니까? 창세기 37장 1절로 11절. 해와 달과 11별이 절하는 꿈. 하나님은 요셉을 해와 달과 11별이 부모도 절하고 형들도 절하고 11곡식단이 절하는 꿈. 그래서 애굽의 총리가 되어지는 것. 그게 요셉을 향한 하나님의 계획이었습니다. 요셉은 이 언약 속에서 살았어요. 이 꿈을 꾸고 이 하나님의 약속을 붙잡고 날마다 이 언약 속에서 살아갑니다. 그런 요셉이 하나님의 축복을 받을 수밖에 없었죠. 하나님은 모세와 함께 하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모세를 향한 하나님의 절대 계획은 뭡니까? 출애굽기 3장 10절 말씀. 함께 봉독합시다. 이제 내가 너를 바로에게 보내어 너에게 내 백성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게 하리라.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게 하는 것. 그게 모세를 향한 하나님의 절대 계획입니다. 하나님이 그냥 함께 하시는 게 아니고 하나님이 동행하는 사람, 어떤 사람이 하나님이 동행하는 사람이다? 하나님의 절대 계획이 뭔지를 아는 사람. 하나님과 함께 하시는데, 여러분들이 하나님과 함께 하시는데 하나님이 왜 나와 함께 하시는지를 모른다. 그러면 뭔 말 할까요? 내 계획만 막 이야기하고 하나님 이것 좀 이루어 주시고 이것도 해 주시고 저것도 해 주시고. 우리의 신앙생활은 그걸 넘어설 수가 없어요. 근데 우리가 우리 자신을 위하여서 살아가는 것, 그게 하나님의 계획입니까?
이따가 말씀드리겠습니다만은 세 번째가 뭐냐면은 하나님이 가장 싫어하시는 게 뭐냐? 그거예요. 하나님이 가장 싫어하시는 거. 내 계획이 이거고 하나님 내가 이러니까 내가 좀 이렇게 이것 좀 해주시고 하나님이 가장 싫어하시는 거예요. 나 중심이 되어지는 거. 신앙생활이 누구 중심이 되어지는 거? 나 중심이 되어지는 거 하나님 가장 싫어해요. 진짜 하나님과 동행하는 사람은 하나님의 절대 계획이 뭔지를 아는 사람. 여호수아를 향한 하나님의 절대 계획은 뭡니까? 여호수아 1장 2절로 4절 말씀. 함께 봉독하십시다. 내 종 모세가 죽었으니 이제 너는 이 모든 백성과 더불어 일어나 이 요단을 건너 내가 그들 곧 이스라엘 자손에게 주는 그 땅으로 가라. 내가 모세에게 말한 바와 같이 너희 발바닥으로 밟는 곳을 모두 내가 너희에게 주었노니 곧 광야야 이 레바논에서부터 큰 강 곧 유브라데 강까지 해쪽 속의 온 땅과 또 해지는 쪽 대해까지 너희의 영토가 되리라. 여호수아를 향한 하나님의 절대 계획, 가나안 온 땅을 차지하는 것이 여호수아를 향한 하나님의 절대 계획이라는 겁니다. 하나님은 이 계획 속에 있습니다. 이 계획 속에. 열두 제자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은 뭡니까? 성경 구절 안 써놨네요. 마태복음 4장 19절. 내가 너희로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1차적으로 이게 제자들을 부르실 때 하시는 말씀입니다. 내가 너희로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어떻게 사람 낚는 어부가 되게 합니까? 3년 동안 함께 하시다가 사도행전 2장 성령 충만함을 부어주셔가지고 증인으로 만들어서 하나님은 친히 12제자를 사람 낚는 어부가 되게 하신 줄로 믿습니다. 전도자. 이 시대 저와 여러분들을 향한 하나님의 절대 계획은 뭡니까? 부활 메시지. 다 아시죠? 적어야 됩니까? 마태복음 28장 18절로 20절. 마가복음 16장 15절로 20절. 요한복음 21장 15절로 18절. 사도행전 1장 8절. 이게 하나님이 우리를 향하신 절대 계획입니다. 노아는 뭐 할 때 행복해야 돼요? 방주 만들면서 행복해야 됩니다. 왜 이 방주를 이 산꼭대기에다가 저 사람들이 저렇게 욕을 하는데 욕을 얻어먹어가면서 내가 이 방주를 이곳에다 만들어야 되느냐? 그러면 돼요, 안 돼요? 하나님께서 물론 이 세상을 심판하신다고 했다. 그래서 이것이 살 길이고 방법은 이것밖에 없다. 그래서 방주 만드는 것이 가장 행복해야 됩니다. 우리는 이 속에서 최고의 행복을 느껴야 됩니다. 어떻게 그러면 우리가 모든 민족, 만민, 렘넌트를 살리고 땅끝까지 이르러 증인이 되느냐? 오늘 15절 말씀에 네가 만들 방주는 이러하니 그 길이는 300규빗이요 너비는 50규빗이요 높이는 30규빗이라. 거기에 창을 내되 위에서부터 한 규빗을 내고 그 문을 옆으로 내고 상중하 3층으로 할지니라. 하나님께서 방주를 어떻게 만들어야 될 것인가를 구체적으로 지금 쭉 설명해 주고 계십니다.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고 만민에게 복음을 증거하고 렘넌트를 살리고 땅끝까지 다민족 복음만 하라 그랬는데 이것을 어떻게 해야 되느냐? 사실은 사도행전 2장부터 사도행전 28장까지 쭉 정리가 되어져 있습니다. 근데 그것을 우리가 사실적으로 잘 깨닫지를 못하니까 전도자를 통해서 주시는 방법이 뭐냐면은 62가지. 그래서 우리는 뭐 할 때요? 이거 할 때 사실은 가장 행복해야 됩니다. 조금 줄이면은 20가지. 조금 더 줄이면은 5가지. 다락방, 팀사역, 미션홈, 전문교회, 지교회. 이걸 위하여서 훈련받고, 이것을 위하여서 미래를 준비하고, 이걸 위하여서 시스템 갖추고. 그게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절대 계획이라는 겁니다.
방주를 만들어라. 넓이, 높이, 길이 다 가르쳐 주신 것처럼 하나님은 이 시대에도 동일하게 하나님의 절대 계획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근데 문제는 사실은 이 부분은 나름대로 알고 있습니다. 근데 잘 안 되어져요. 그리고 이쪽과는 조금 거리가 있는 그러한 삶을 살아가기도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두 번째로 좀 봐야 될 게 있는데 그게 뭐냐? 하나님의 탄식. 하나님의 탄식을 아는 자가 되어져야 된다. 노아 시대 하나님의 탄식입니다. 오늘 창세기 6장 5절로 7절. 이게 하나님의 탄식입니다. 함께 봉독하십시다. 여호와께서 사람의 죄악이 세상에 가득함과 그 마음으로 생각하는 모든 계획이 항상 악할 뿐임을 보시고 땅 위에 사람 지으셨음을 한탄하사 마음에 근심하시고 이르시되 내가 창조한 사람을 내가 지면에서 쓸어버리되 사람으로부터 기는 것과 공중의 새까지 그리하리니 이는 내가 그것들을 지었음을 한탄함이니라 하시니라. 하나님의 형상대로 인간을 창조하시고 또 하나님이 보시기에 심히까지는 아니라 할지라도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던 그 모든 짐승들, 근데 하나님의 마음이 어떻게 되어져요? 그것 지었음을 한탄하시는 그 하나님의 마음. 노아 시대 하나님의 마음, 세상 지으셨음을 한탄하셨어요. 노아가 그냥 방주를 만든 게 아니라 그 하나님의 탄식을 친히 가슴으로 느꼈습니다. 우리도 이 시대의 하나님의 탄식 소리를 우리가 가슴으로 느낄 수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창세기 6장 11절로 13절 함께 봉독합시다. 그때 온 땅이 하나님 앞에 부패하여 포악함이 땅에 가득한지라. 하나님이 보신즉 땅이 부패하였으니 이는 땅에서 모든 혈육 있는 자의 행위가 부패함이었더라. 하나님이 노아에게 이르시되 모든 혈육 있는 자의 포악함이 땅에 가득함으로 그 끝날이 내 앞에 이르렀으니 내가 그들을 땅과 함께 멸하리라. 하나님이 창조하신 것을 멸하시려고 하는 그 하나님의 마음, 그 하나님의 탄식 소리를 우리가 들을 수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계획을 알았어요. 근데 뭐가 안 들려져요? 하나님의 탄식. 진짜로 이 하나님의 탄식이 내 가슴에 부딪혀 온다면 우리는 진짜 방주 만들고 이 언약 속으로 들어가게 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탄식은 아닙니다만은 출애굽 시대에 이스라엘 백성들의 탄식이 있습니다. 출애굽기 2장 23절로 25절. 이스라엘 백성들의 탄식인데요. 그 탄식 소리를 하나님께서 들으셨습니다. 함께 봉독하십시다. 여러 해 후에 애굽 왕은 죽었고 이스라엘 자손은 고된 노동으로 말미암아 탄식하며 부르짖으니 그 고된 노동으로 말미암아 부르짖는 소리가 하나님께 상달된지라. 하나님이 그들의 고통 소리를 들으시고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세운 그 언약을 기억하사 하나님이 이스라엘 자손을 돌보셨고 하나님이 그들을 기억하셨더라. 하나님의 탄식 소리를 노아가 들었고요. 하나님도 뭘 들어요? 이스라엘 자손들의 탄식 소리를 하나님이 들으십니다. 하나님이 들으시니까 하나님께서 자기 자신이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세운 그 언약을 기억하셨어요. 우리도 하나님의 탄식을 들으면서 뭘 생각을 해야 돼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절대 계획을 생각해야 돼요. 이게 언약입니다, 사실은. 하나님도 인간의 탄식 소리를 들으시고 뭘 기억하셨어요? 하나님 자신이 세우신 언약을 기억했습니다. 사실은 우리도 하나님의 탄식 소리를 듣고 뭘 기억해야 돼요?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언약을 기억할 수 있어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근데 그냥 언약만 기억하려고 하니까 그냥 기억하고 기억으로 끝나버리는데 거기에 뭐가 들어가야 돼요? 하나님의 탄식이.
그래서 하나님의 탄식을 아는 자. 그 사람이 진짜 하나님과 동행하는 사람이다 그랬습니다. 말세 시대입니다. 디모데후서 3장 1절로 7절. 함께 봉독합시다. 너는 이것을 알라. 말세에 고통하는 때가 이르러 사람들이 자기를 사랑하며 돈을 사랑하며 자랑하며 교만하며 비방하며 부모를 거역하며 감사하지 아니하며 거룩하지 아니하며 무정하며 원통함을 풀지 아니하며 절제하지 못하며 사나우며 선한 것을 좋아하지 아니하며 배신하며 조급하며 자만하며 쾌락을 사랑하기를 하나님 사랑하는 것보다 더하며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경건의 능력은 부인하니 이 같은 자들에게서 내가 돌아서라. 그들 중에 남의 집에 가만히 들어가 어리석은 여자를 유인하는 자들이 있으니 그 여자는 죄를 중히 지고 여러 가지 욕심에 끌림받아 항상 배우나 끝내 진리의 지식에 이를 수 없느니라. 말세에 고통하면서 사람들이 말세에 고통하는 때 뭐예요? 탄식을 하는데 사실은 탄식을 하는 게 아니고 탄식 대신에 뭘 해요? 막 돈을 사랑하는, 돈을 위하여서 줄기차게 달려가는 사람. 사실은 그 사람이 뭐 하고 있는 거예요? 영적으로는 탄식 소리로 들려야 됩니다. 내가 그리스도를 만나야 되는데 그리스도를 못 만나니까 그리스도를 만날 열심으로 뭘 위해서 열심히 달려가요? 돈을 위하여서. 또 뭘 위하여서? 자기를 사랑하며 자기를 사랑하는 것으로. 그게 세상 사람들의 탄식 소리. 하나님의 탄식을 듣고 언약 백성의 탄식을 듣고 우리는 또 뭘 볼 수 있어야 돼요? 세상 사람들의 탄식 소리, 고통하는 소리를 우리가 사실적으로 들을 수 있어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전도자 시대. 마태복음 9장 35절로 38절입니다. 함께 봉독하십시다. 예수께서 모든 도시와 마을에 두루 다니사 그들의 회당에서 가르치시며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며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시니라. 무리를 보시고 불쌍히 여기니 이는 그들이 목자 없는 양과 같이 고생하며 기진함이라. 이에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추수할 것은 많되 일꾼이 적으니 그러므로 추수하는 주인에게 청하여 추수할 일꾼들을 보내주소서 하라 하시니라. 예수님의 탄식. 뭐가 없다? 추수할 일꾼이 없다. 추수할 일꾼들에게. 무엇은 많은데? 추수할 것은 많은데. 네. 추수할 것은 많되 추수할 일꾼이 적으니 그러므로 추수하는 주인에게 청하여 일꾼들을 보내어 주소서 하라. 예수님의 탄식입니다. 우리는 뭐가 없죠? 추수할 것이 없죠. 근데 예수님의 보는 눈에는 추수할 것은 많다라는 겁니다. 근데 뭐가 없다? 추수할 일꾼이 없다. 추수할 일꾼이 없다. 어디 속으로 들어갈 수 있어야 돼요? 하나님의 탄식. 그것을 우리가 사실적으로 볼 수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세 번째로 하나님과 동행하는 사람은 하나님이 가장 싫어하는 것. 하나님이 가장 싫어하는 것이 뭔지를 아는 사람. 그게 뭡니까? 창세기 3장, 6장, 11장 다 있습니다만 한 가지만 이야기하면 창세기 3장. 이 창세기 3장의 주제는 뭡니까? 나 중심. 창세기 12장에 바벨탑을 왜 쌓습니까? 창세기 11장 4절 말씀. 함께 봉독하십시다. 또 말하되 자 성읍과 탑을 건설하여 그 탑 꼭대기를 하늘에 닿게 하여 우리의 이름을 내고 온 지면에 흩어짐을 면하자 하였더니 우리의 이름을 내고 인간 중심. 하나님 중심으로 모이는 게 아니라 인간 중심, 나 중심으로 모이는 것. 하나님은 그것을 가장 싫어하십니다. 하나님이 싫어하십니다.
의미가 변화되어진 게 있다고 그랬어요. 성전의 의미가 변화되어졌습니다. 예수님이 부활하심으로,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성전의 휘장이 위에서부터 아래로 쫙 찢어졌어요. 더 이상 성전이 하나님 만나는 현장이 아닙니다.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승천하셨는데도 불구하고 어디로 드나다녀요? 구약의 질서를 따라서, 옛 질서를 따라서 어디로? 성전으로 들어다니면서 하나님을 만나려고 해요. 그래서 그 성전 미문에서 베드로가 은과 금은 내게 없고냐, 내게 있는 것은 내게 준 곧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그럽니다. 거기에 성전 미문에 앉아있던 안진뱅이 한 사람이 일어났는데요. 그 한 사람이 일어나는 것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그 성전 미문에 앉아있는 안진뱅이를 아는 모든 사람들이 이 일을 놀랍게 여기고 놀라면서 베드로와 요한을 주목하다가 그날에 5,000명이 제자로 세워지는 그런 응답과 축복을 누립니다. 왜 5,000명이 변화되어집니까? 성전 미문이라는 현장. 성전의 의미가 변화되어졌는데 아직도 모르고, 그 사실을 모르고 성전으로 올라다니니까 그 성전의 의미가 이제는 더 이상 아니다. 실체이신 그리스도가 왔다. 그래서 의미가 변화되어졌는데 그 변화되어진 의미를 모르고 살아가는데 그 의미를 바로 깨달으니까 몇 명이나 돌아와요? 5,000명이나 돌아와요. 의미가 변화되어졌는데 아직도 옛날의 의미로 살아가고 있는 게 뭐다고요? 나. 누구를 위하여 살아가요? 나 자신을 위해 살아가요. 신앙생활을 왜 해요? 내 인생 문제 해결받으려고. 나 자신을 위해서, 내가 복 받으려고. 그게 아닙니다. 우리가 신앙생활하는 이유는 뭐예요? 먹든지 마시는 무엇을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 나를 대신하여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신 자를 위하여 살게 하려 하심이라. 고린도후서 5장 15절. 의미가 바뀌어졌는데도 옛날의 질서를 따라서 살아가는 사람. 뭐 하는 사람이에요? 성전에서 하나님 만나러, 성전으로 올라가는 사람. 그 사람은 응답 못 받습니다. 나를 위하여 신앙생활하는 사람 절대 응답 못 받습니다. 가정. 집이 뭐 하는 처소라고요? 먹고 자고 쉬고 텔레비전 보고 인터넷 하고 씻고. 그게 집의 의미가 다 되어져 있다. 복음 안에서 집의 의미가 바뀌었다. 뭘로 바뀌었다? 언약 전달처소로 바뀌었다. 가정을 통해서 뭘 해야 된다? 언약이 전달되어져야 된다. 누구에게? 후대에게. 유대인들이 2000년 동안 나라 없는 백성으로 방황하는데도 전 세계 노벨상의 3분의 1을 차지하는 그 전략이 뭐냐? 가정. 3대가 함께. 그리고 회당. 이걸 통해서 지금도 전 세계를 정복해 나가고 있습니다. 가정. 그래서 우리의 가정이 뭐가 되어져야 돼요? 언약 전달처가 되어져야 됩니다. 우리의 가정이 언약 전달처가 되어지지 않으면은, 우리 세대가 지나고 나면은, 옛날에 뭔 그 다락방이라는 운동이 있었다더라, 그렇게 되어집니다. 누구에게? 가정에서 언약이 전달되어지지 않으면은 여러분대로 싹 끊쳐버립니다. 우리 때로 싹 끊쳐버려요. 조금 더 가면은 우리 자식 때까지는 갈 수 있습니다. 근데 거기까지가 한계예요. 그 밑에까지는 못 내려갑니다. 다락방 운동이. 그래서 가정이 뭐가 되어져야 돼요? 언약 전달처럼 의미가 바뀌어야 됩니다. 일터. 왜 우리가 일을 해야 돼요? 모든 사람들은 돈 벌려고 일합니다. 모든 사람은 돈 벌려고 직장 생활을 합니다. 우리는 주업이 뭐다? 주업은 전도고, 부업은 우리의 일, 직업이다. 말씀이 어디에 있다고요? 마태복음 6장 33절.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래야면 먹을 것, 마실 것, 입을 것 다 더해 주시겠다. 의미가 바뀌었습니다. 우리의 일터가 뭐가 되어져야 돼요? 전도 현장이 되어져야 됩니다. 말씀 운동 현장이 되어져야 됩니다. 그러면 내일부터 가서 막 사장 만나고 밑에 직원 만나면 구원의 글 그리느냐? 그 말이 아니고 뭐부터 시작해야 돼요? 기도부터 시작하고 강한 자를 결박하고.
이렇게 바뀌었는데 이 바뀐 것을 모르고 의미가 변화되어진 것을 모르고 옛날 질서로 나 중심으로 집에서는 그냥 편안하게 쉬고 먹고 자고 하는 것으로 일은 열심히 돈 버는 것으로 그렇게 살아가는 것을 하나님이 가장 싫어하십니다. 뭐 해라? 방주를 만들어라. 방주를 만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전도운동의 장으로 방주를 만들고요. 노아가 진짜 방주를 만들 때 어떤 축복을 누립니까? 세상이 다 내 것 되어지는, 세상 전체의 주인이 되어지는 그런 응답과 축복을 누리게 되어집니다. 방주를 만들면은 별과 같이 빛나는 응답과 축복을 누리게 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나뿐만 아니라 오늘 메시지처럼 누구들이요? 자녀들, 후대가 이 응답과 축복을 누리게 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우리 오늘 산업선교 회원들 뿐만 아니라 우리 온 교회가 이 응답과 축복을 사실적으로 누리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우리와 동행하여 주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세상 끝날까지 함께 하시겠다고 약속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가 이제는 이 축복을 사실적으로 누리게 하여 주옵소서. 노아가 하나님과 동행했던 것처럼 우리도 하나님과 동행하는 그 응답과 축복을 사실적으로 누리게 하옵소서. 그냥 동행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절대 계획, 하나님 모든 민족으로 만민에게 땅끝까지 증인되어지는 것이 하나님의 절대 계획일진데 이 계획이 나의 삶을 통하여서 온전히 성취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탄식 소리를 듣기를 원합니다. 추수할 것은 많되 추수할 일꾼이 적으니 추수하는 주인에게 청하여 일꾼들을 보내어 주소서 하라. 아버지 하나님, 이 하나님의 탄식 소리를 듣고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이제는 현장으로 나아가되 나를 위해서가 아니라 아버지 하나님, 내 육신의 안일함을 위해서가 아니라 그리스도를 위하여 하나님을 위하여 살아가는 저희들이 되어줄 수 있도록 은혜로 함께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만왕의 왕이 되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 아버지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우리를 증인으로 만들어 가시는 성령의 충만하신 역사가 하나님의 절대 계획을 알고 더 나아가 하나님의 탄식 소리를 듣고 하나님이 가장 싫어하시는 것이 무엇인지를 알아 사실적으로 하나님과 동행하는 산업인 또 모든 성도들이 되어서 현장에 방주를 만들어 가기를 소망하는 귀한 산업인들, 전도자들 머리머리 위에 저들의 가정과 현장, 산업, 기도 제목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항상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